할렐루야.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하면 이의령 교수님을 말합니다. 이의령 교수님과 제자가 주고받으면서 대화한 형식으로 된 책이 근간에 이의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제자가 질문을 하면 스승님이 대답을 하는 형식인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과 동일한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는 한때 기자였는데 기자로서 럭셔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제자가 교수님에게 한 질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란 뭘까요? 럭셔리한 삶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럭셔리란 나는 소유로 럭셔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오는 것은 이야기거리가 많아야 한다. 소위 스토리텔링이 많은 사람이 럭셔리한 삶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럭셔리한 삶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 집에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그 명품 옷에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걸로 장식을 한 후에 수십억짜리 아파트에서 아주 비싼 외제 수입 자동차를 타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아주 값비싼 음식을 시켜가지고 멋지게 칼질하는 모습, 그게 럭셔리한 삶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은 이 삶을 위해 달려가지고 명품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비싼 집에 살고 아주 값비싼 것을 먹으면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의 삶을 럭셔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럭셔리란 스토리텔링이 많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지만 이야기거리가 없는 인생은 삶을 산 것이 아니다. 할인을 해서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데 첫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이 선물해준 루비 반지, 어느 것이 더 럭셔리하겠느냐? 비싼 다이아몬드가 럭셔리하냐? 아니면 첫 아이를 기념해서 선물로 받은 값은 떨어지지만 루비 반지가 더 럭셔리한가? 철이 지나서 사람들이 굿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낡은 스카프, 그러나 어머니에게 물려받았기에 이 세상에 단 한 장밖에 없는 그 스카프가 얼마나 럭셔리한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럭셔리를 얘기할 때 겉으로 빛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주역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내면의 빛은 그렇게 반짝거리지 않는다. 거꾸로 빛을 감춘다. 스토리텔링에는 광택이 없다. 하지만 그 자체가 고유한 금광이다 라고 기록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대한민국의 지성이라 하지만 그냥 선생님 럭셔리한 삶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이 같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분의 얘기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옮겨졌고 그분의 사고석에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암과 딸의 죽음, 그리고 자신도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찾아왔던 암과 죽음에 얽힌 스토리텔링과 자신의 암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에서 나오는 스토리텔링의 얘기들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금광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럭셔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경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 역경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삶에 스토리텔링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믿음 안에서 당하는 역경을 나를 향한 고난이 아니라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존재다 라고 생각한다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나가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예언대로 되었구나. 지난주의 설교 제목은 예언대로 되었는가. 제목을 아주 비싸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가 있겠죠. 예언대로 되었는가. 예언대로 되었구나.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은 풍성한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인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는 누구일까요?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BC 605년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의 자녀의 가능성과 2차 포로로 잡혀왔던 기원전 597년에 잡혀왔던 사람의 자녀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자의 자녀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태어났을 때에 눈을 떠보니 그 땅이 바빌론 땅과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이 고국의 땅이 아니라 제국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 제국의 땅에 태어났던, 어쩌면 그 삶의 출생과 동시에 역경의 연속이었을 그 배경 속에서 에스라는 아주 빛나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삶을 살았고 그 기록을 성경에 남겨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태어났고 주변의 환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정체성에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면 유대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이지만 왜 바벨론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우리가 일본에 한때 지배를 당했을 때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 보니까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교육과 일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었던 에스라, 그가 태어난 곳이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더 굳게 만들어갑니다. 마치 모세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바로궁에서 자랄 때 비록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자라는 환경이 애굽의 그 화려한 바로의 궁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처럼 에스라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살았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 16대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자신들이 포로로 잡았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의 자율권을 주면서 너희들의 종교도 너희들이 지킬 수가 있다 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로국의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그에 반해 이 에스라는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의 부모님들에 의해서 성경 교육을, 율법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가정 교육의 중요성. 이것이 에스라가 비록 바벨론에 태어났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고 성경을 통하여 국가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혼란한 이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아마 가면 갈수록 강조가 될 겁니다. 가정에서의 교육. 어릴 때부터 말씀 양육.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제사장 가문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살았는데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질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인데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며 그 자손들의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율법에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집에서도 부모님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왜 현실은 포로며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제국 위에 우뚝 서야 될 것인데 오히려 힘없이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현실의 괴리가 충돌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이 아이가 현실에 나가면 현실은 제국인 거예요. 믿음이 무용지물이 되고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에 놓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풀지 못하면 강한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믿음 얘기하고 해도 돈이 많아야 되지. 출세해야 되지. 성공해야 되지. 교회는 어쩌다 한번 가더라도 마음은 가 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과 괴리가 충돌해서 세상이 이기면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이 이기면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에스라는 고민에 빠졌겠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 그 문제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질문을 성경에서 찾아냅니다. 여러분 바로 뒤로 잠깐 넘어가시면 에스라서 그 뒤에 에스라서가 나오죠. 719쪽에 있는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조금 뒤로 넘어가면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자신의 숙제, 자신의 질문, 자신의 의문,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성경을 붙들었단 말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여기에 답이 있어야 돼. 그렇게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신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그분이 자신을 만나주신 거예요. 충격이 왔죠.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만이 음성을 듣는 그런 혼란 속에서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가 진짜인가? 성경이 진짜인가? 그걸 3년의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정말 성경을 좀 바르게 알고 여기서 답이 없다면, 이것이 가짜라면 손틀 수가 있죠. 그런데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재정립하잖아요.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이분이라는 것, 바울이 알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내가 믿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백성들도 세상 속에서 승리를 해야 할 것인데 왜 제국 앞에 노예가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여기서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답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지금 지배받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 답을 에스라는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니까 답이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했어요. 너무나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외면했다는 것.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수많은 예언들을 그의 조상들이 무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망했구나. 아,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고 그 망한 결과가 지금 포로로 이곳에 와 있구나 라는 답을 에스라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레미야서를 보니 예레미야가 바벨론 제국이 70년 뒤에 망한다는 것과 바사제국이 일어나고 고레스가 나올 것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 지금 내가 이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 있지만 이 제국도 끝날 날이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예언이 맞다면 이 제국이 끝날 거야. 끝나야 돼.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긴과 동시에 고레스에 의하여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자기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으로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에스라가 그렇다면 또 돌아갈 것이 가겠지. 또 누군가는 데리고 가겠지. 사람이 필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필요함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니 아는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야지. 앞서 에스라 7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성경을 연구하고 난 뒤에 가르쳐야 되는구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구나. 누가 가르쳐? 내가 가르쳐야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명자가 나옵니다. 사명자는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알 때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내 눈에 보일 때 그 보이는 것을 누군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승부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승부를 사업하는 데 거는 거 아니에요. 돈 버는 데 승부 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죽게 승부 걸면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벌고 부자가 돼야 되지 내가 돈을 위해 달려간다고 하면요 그 돈은 내 것이 되고 그 돈이 옳은 것 같아요. 돈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성도를 그럴 줄 알아야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세상이 원하는 출세 같은 경우 따라옵니다. 에스라가 돌아갈 백성과 가르쳐야 될 지도자가 필요함을 알면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 2차 포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차로 돌아온 느헤미야와 함께 영적 재건 운동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정한 인생의 승부를 겁니다. 자,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의 저자다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을 보고 계시면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읽는데 여러분은 역대하 36장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제가 읽습니다. 얼마나 내용이 비슷한지 보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드린 내용과 여러분 보신 내용이 거짓일치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는 근거입니다. 에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과 선지서들을 보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봤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길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뒤에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돌려보낼 것이라는 그 제국의 흥망성쇠를 성경을 통해서 훤히 봤던 겁니다. 태어나서 자라리 현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래? 왜 내가 뭐 해야? 나는 유대인인데 왜 우리 삶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위축될 수 있었겠지만 성경을 보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고 그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보면서 아하, 이 세상은 우리가 겁먹을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바벨론아, 페르시아야, 너희들 까불지 마라. 너희들도 망해. 너희들도 망해.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자신들을 돌려보내는 권한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들이 나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망할 거야. 그러나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 에스라는 그걸 보면서 그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왔다 돌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패배한 백성이 아니고 실패할 백성이 아니라는 것,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무엇이다? 역대상, 역대하다. 에스라가 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는 망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 얘기를 이 에스라서에 기록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기록의 흔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가서 봅니다. 609쪽으로 쭉 앞으로 넘어가셔서 역대상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역대상 1장 1절은 609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역대상 1장 1절에 보시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 셋, 에노스. 누구부터 기록합니까? 아담부터 기록합니다. 왜 아담부터 기록했을까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유대인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라는 아담의 얘기를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자,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입니다. 10장까지 아담부터 사울왕까지 얘기를 10장까지 10장에 하려 합니다. 사울왕 얘기는 별로 안 해요. 그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진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의 이야기가 11장부터 끝나는, 역대상이 끝나는 2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고 긴 이야기에 다윗을 등장시켜서 그 다윗의 얘기를 11장부터 29장까지 아주 길게 기록했습니다. 바로 역대기 상이 기록한 이 내용이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엘 상하의 얘기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역대기에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사울왕까지 얘기를 10장에 하려 했다면 다윗의 얘기를 11장부터 29장까지 엄청난 많은 할애를 통하여 다윗의 얘기를 역대상에 많이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그것을 이 역대기상에 엄청나게 기록하면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도 돌아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이 다윗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역대하 1장을 보십시오. 역대하 1장은 누구의 얘기가 시작됩니까? 솔로몬 얘기입니다. 9장까지가 가봅시다. 9장까지가 솔로몬 얘기입니다. 솔로몬 얘기도 아주 많이 담았습니다. 왜요?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을 때에 이루었던 그 솔로몬의 엄청난 부귀영화와 가장 잘 나갔던 그 모든 것들의 얘기를 그가 많은 부분에 적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이후에 역대하 10장을 보시면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남유다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남유다 왕들의 얘기. 그럼 누구의 얘기를 빠진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얘기는 통째로 빼버립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불신앙으로 망했던 나라 아닙니까? 굳이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선한 행적을 남겼던 왕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기록하면서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가,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10장부터 36장까지 길게 남쪽 얘기를 하다가 결론에 와서 36장 마지막 결론에 와서 누구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현실 이야기, 현실의 고레스 왕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역대상 하를 토탈 엮어보면 시작은 누구부터? 아담부터. 결론은 어디까지? 고레스 왕까지. 지금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 현재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제국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 회복될 우리 민족의 영적인 정체성이다. 이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복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사람들처럼 살면 된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제국이 오더라도 지배받지 아니하고 제국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승리의 이야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대로 되었구나. 예언대로 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예언대로 될 것이구나. 우리에게 에사가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뜨겁지 않았겠습니까? 불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만 돌아가고 회복될 것이구나. 제국의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구나. 누구라도 엄청난 지옥 앞에서 패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길을 보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열정이 타오르고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말씀대로 되었고 앞으로 역사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뜻에 나를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께 승부를 걸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제국과 같은 세상을 만나더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아름다운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남은 삶이 풍요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의 삶을 빛내고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빛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